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수님도 한번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죽으시고 그 죽으심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심판은 뭐를 심판이라고 그러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심판이죠. 그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다 죽는데, 그런데 나누어진다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죽으심도 한번 죽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요? 어떻게 나누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명기 40장 19, 20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럼 천국이에요. 네가 만약에 사망을 선택했다, 그럼 넌 지옥이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한 건데, 그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한번 죽으셨어요. 그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선택하래요. 네가 선택한 것대로 넌 살게 돼 있어. 너 천국 선택하면 천국 살게 돼 있고, 너 지옥 선택하면 지옥 살게 돼 있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천국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 세상의 그 권력자도 한 번은 다 죽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죽는다는 게 그 쉽게 못 느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 자꾸.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다면은 좀 욕심도 안 갖고 행복하게 한번 내가 나머지 인생을 한번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 내 거 욕심 안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베풀고 말이에요. 뭐 이랬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막 내가 볼 때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데, 보세요. 한 나라가 양쪽에 막 압박을 받습니다. 또 멀리 있는 어떤 나라도, 큰 나라가 자기들은 막 압박합니다. 맨날 찾으면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러면 얼마나 이 불안하고 힘들고, 이게 사는 거냐, 항상 자기 탈출할 수 있는 그 지하 도로를 항상 준비해 놨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요, 사는 게. 무서운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다 내려놔겠다, 그죠? 그 다 내려놓으면 행복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 좀 얼마나 영웅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천국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도 특별히 천국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이거 순식간이에요. 순간적으로 될지 몰라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밑에는 아무것도, 자기 밑에 뭐 모든 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도 안 돼요. 핏줄 하나 탁 막아놓으면요, 그거를 뭐 기계로, 그 핏줄 막히면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게 뇌가 멈춥니다. 이게 심장하고 뇌가 이게 멈추니까 그게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계로 확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못한 거, 늦게 한 거예요. 일 늦게 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핏줄 하나 딱 막혔는데, 여러분, 핏줄 하나 잘못 막혀도요 그냥 쓰러져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핏줄 막혔는데,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핏줄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장 쪽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 뇌 쪽에서 있는 게 있는데, 이 핏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러진다네요. 이게 딱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쓰러진대요. 근데 이게 딱 막혔을 때 참 하나님 놀랍죠.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쪽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요, 참 희한하게 창조자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주물주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이쪽이 막히면 그 옆으로 길을 내게 돼 있대요. 핏줄이 그 옆으로 길을 내서 다시 연결이 되게 돼 있다네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핏줄이 막혀도 갑자기 옆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연결돼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핏줄이 딱 막힌데 옆으로 안 가서 그냥 그대로 딱 막힌 사람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게 연결이 딴 데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기계로 해가지고 뚫어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도 없이 핏줄을 갖다가 쫙 연결시켜주고 그냥 살게 하니까 사는 거지. 이거 핏줄 하나만 딱 막아놓고서 옆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게 그냥 하나만 딱 막아놓잖아요. 그냥 쓰러져요, 여러분. 못 삽니다.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 딱 막히면 핏줄 하나,
핏줄 하나 탁 막으면 그냥 쓰러져요. 어느 누구도. 아니, 최고 좋은 의료진, 최고 좋은 그 의사들이 다 달려붙어도 안 됐잖아요. 안 된다고. 누가 붙어도.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딱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편안해지냐면 올바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꼭 짐승같이 살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게 안 맞아 자꾸. 하나님, 자기는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자기가 겉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섞이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받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핏줄이 계속 잘 통과되죠. 자꾸 연결이 되고 잘 안 막힌다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대. 어떤 약 먹어도 평상시에 그렇게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을 이렇게 한번 잊어버렸거나 안 먹었거나 이러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데 갑자기 그날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꼭 먹었다고만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계속 이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게. 근데 스트레스 와서 이게 탁 터져버리거나 그게 탁 막히거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계속해서 조심해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람답게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천국처럼 살게 되고 그러니 행복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아서 계속해서 몸은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건 이런 거라고, 나는 원하는 게 이거라고, 내 소원은 이거라고. 그러면 그거 해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땅에서 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요? 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때는 엄청 해주고 싶어져. 죽으면 엄청 해주고 싶다고. 근데 영혼만 있어. 그래서 몸이 없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함이 나타나도록 그 속에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도록 해줘야 된다. 몸이 있을 때. 몸 없을 때는 영혼만 떠돌아다니니까 안 돼요. 영혼만 천국 아니면 지옥 가버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유명한 사람이 죽었네, 뭐 무슨 식물인간이 됐네, 무슨 일이 있었네, 뭐 자고만 일어나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진짜. 그러니까 병 걸린 게 의사가 병 걸린 거 물어봤다잖아요. 뭐 때문에 병 걸렸냐 그렇게 했더니 뭐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뉴스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랬다잖아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병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심. 그리고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 내는 거하고 화내는 것만 제거되면 행복하겠죠. 근데 자꾸 욕심이 생겨. 그리고 화가 나. 그러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욕심이 있는데 그만큼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요. 그것만 제거해도 행복하다고요. 음란과 폭력,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했죠. 그럼 음란과 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음란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자꾸 폭력적이면 그게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폭력을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그게 원초적인 죄의 근원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음란과 폭력, 우상숭배죠 그게. 그리고 욕심, 그리고 화내는 거, 이것만 정말 조절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 땅에서 자꾸 뭔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있어진다.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화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사귀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남자아이한테 생일 선물을 준대요. 생일 선물을 주는데 그 여자아이가 포장하고 막 뭘 만들고 막 그냥 예쁘게 해서 남자아이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남자여자 바뀐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근데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면 자기가 선물을 준비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 너무 기쁘더라.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자기가 선물을 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선물을 해주면서 내가 그 뒷돈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선물하고 그러진 않더라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냥 선물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기께 나갔는데, 자기 돈이 나갔는데도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랑하니까 그렇대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 앞에서 욕심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애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주님인데, 주님은 애인들은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막 선물해 주는데 자기 돈 들어가는데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헌금 내는데 막 벌벌 떨리면 돼? 안 되잖아.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벌벌 떨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내 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 나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행복이 돼야 되죠. 그게 선물이지. 그렇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거지요?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주려고 그래? 주면서 막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주님이 받고 싶겠냐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남녀가 둘이 사귀면서 선물을 해주는데 이쪽에서 막 부담스럽게 막 해주고 선물을 이쪽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주면서 막 내 돈 나가 이거 내가 이거 한번 주면은 하나 주면 2개 줄 거야 이러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안 받고 말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 받고 말지.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다. 주님을 정말 믿는가?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게서 욕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내 거 삥 뜯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 욕심이 안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안 생겨야 정상인 거고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화가 안 나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화나는 게 없어져야 되고 욕심내는 게 없어져야 된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죠. 죄도 다 제거하고 싶어지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 한 남자를 너무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남자하고 또 만나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러면 옛날에 만나던 이 남자는 발로 차버려야 돼. 없는 거죠. 이쪽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쪽 남자는 영 나한테 막 따져. 조건적으로 따지는 그런 남자야. 근데 이쪽에 두 번째 만난 남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야. 그러면 누구한테 마음을 줘야 돼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나는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말해요. 참 사람 목숨이 참 순식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 세상을 참 좋게 살아가냐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금방이라도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여러분 인생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왜냐하면 저는 죽음의 그 순간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가봤기 때문에 난 언제 죽을지 몰라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도 내가 뭐 욕심 좀 나려고 하다가, 그 인간이니까 욕심이 나려고 하고 또 화가 나려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 그게.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요. 평등하다고. 죽음 앞에서는 뭐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겸허해지는 거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인생은 오늘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활해 보시면 남편과 아내도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천국이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죽어도 천국인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면 죽어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분명히 주님은 이러잖아요.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욕심 버려. 화내는 거 버려. 네 거 아니야. 네 거 하지 마. 자꾸 내 거 이렇게 하지 마. 주님 거라고 생각해. 네 생명도, 네 물질도, 네 몸도, 네 마음도, 네 자식도, 네 남편도, 네 아내도 남의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 거야. 그럼 네가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살아야지라고 성경은 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대로 안 믿고 다 자기 거 하느냐, 그거예요. 자기 생명도, 자기 시간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돈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자식도 자기 건 줄 알고, 다 내 거, 다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고, 다 자기, 그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네 생명 걷어가면 네 거 하나도 없어. 네?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 함부로 안 산다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으니 그 주님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봐라.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 부모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 없어요. 여러분 돈도 자기 거 없어요. 죽어보세요. 다 놓고 가야 돼. 응? 최고의 권력자가, 최고 부자가 어디에 돈이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딱 갑자기 핏줄이 딱 막혀가지고 딱 쓰러져 죽는다. 숨만 쉬지 뇌도 다 죽어있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가만히 누워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산다면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자기가 산다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냥 그대로 가버릴 수가 있다고. 후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후회스럽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리고,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옮겨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보고 사시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니까요, 요새 전염병도 있죠. 또 뭐 전쟁 소문도 있죠. 세상 말세라고 그러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무서울 거고,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별로 무섭지도 않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교회가 150명 나오는 교회가 있대요.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개척했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개척 150명 교회 나오는데, 근데 전염병 도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전염병 걸리면 안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150명.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나라에서도 이제 뉴스도 나오고 이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제는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랬더니 전화해서 다 연락을 했더니요,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답니다. 둘이.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예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한 30% 교회 안 나오고, 어떤 교회는 50%가 교회 안 나왔대요. 반이. 교회에 이제 나와도 된다고 이제 다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책을 누가 이제 소개시켜줘서, 어떤 책을 이제 요약한 것을 소개시켜줘서 제가 정리하면서 그냥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전염병이나 이 세상 말세의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남는 미래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살아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책을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쭉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한 거를 딱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노인들이 교회 자주 와서 교회에, 이건 내 교회야, 이건 우리 교회야,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그런 교회를 자주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게 그 교회가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모이는 목장 모임 같은 걸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 동안 교회 건물을 이제 거의 쓰지 않으니까 이 교회 건물을 뭘로 바꾸는 교회가 이제 발전하고 살아남는 교회가 되느냐 했더니, 일주일 동안 학교나 학원 하는 교회가 살아남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돌기 전에, 몇 년 전에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살아난답니다. 다른 학교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바뀌어서 개인이나 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흩어지기 시작한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행을 이제 제한하고 각 나라에서 무역하는, 그 나라 안에서 무역하는 이제 그 내수가 활발한 그런 나라가 살아남고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한 거대한 이런 교회나 사회, 거대한 국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흩어지는 작은 모임들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남는 교회의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잠자는 교회는 죽는답니다. 잠자는 교회는 죽는다. 집에서 잠자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집에서 잠을 자시되 교회, 그러니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 때문에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 있죠. 이런 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염병이 막 도니까 서양식 인사가 사라진대요. 서양식 인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사하죠. 서양식 인사가 악수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손이 가장 더러운데 더러운 걸 같이 이렇게 만지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서양식 인사가 이제 서양 인사가 동양식 인사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동양식 인사가 우대받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서양식 인사는 사라지고 동양식 인사가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의 어떤 그 아이템, 그 젊은 사람들의 아이템, 그리고 학교, 또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의 인도하시었다. 이건 누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잘 지내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쌀이며 라면이며 뭐 과자며 이런 것들 막 보내줘요. 집에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돌려보내, 집에 와봐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있는 게 그렇게 좋대요, 자기들이 봐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다 올려주니까, 사진을 올려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니까 집에 가봐야 애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음식을 더 많이 보내주셔요. 여기에 있으면 더 좋다고. 자기들도 편하고, 그리고 애들도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우리 학생들 중심, 또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딱 젊은 교회로서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는 무슨 뭐 전염병이든 말세라고 하든 뭐 다른 무슨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나 그래도 거의 인원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활동을 거의 비슷하게 매일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때문에 매일마다 같이 움직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고 학생들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막 우울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있을 때가 벌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사가 계속 새 힘이 돋고 새롭게 젊은 사람들과 같이 계속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학생들도 청년들도 목숨 버려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 한번 살고 싶다 막 이러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죽음이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혼입니다. 이혼. 그럼 여러분,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분명히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한번 죽는 걸 알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혼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그러면 이혼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혼인 거고요. 그러면 이혼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봐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말은 죄 증거, 죄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첫 번째 남편하고 하되 두 번째 남편에게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또 너를 버려서 이혼하게 되면 첫 번째 남편한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은 반드시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결혼해서 첫 번째 결혼한 남자한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가면 안 된다. 그걸 허락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혼책이기도 하고 결혼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 이혼했습니다 하고서 두 번째 남편한테 와야 두 번째 남편이 나랑 결혼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안 가져가면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두 번째 남편한테 가서 결혼을 하면 그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위해서, 두 번째 남편한테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이랑 이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라. 만났으면 다시 첫 번째 남편한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남편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남편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그러면 남자인 경우는 저도 첫 번째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성경은 여자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도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내가 여자예요. 내가 여자로서 나는 또 내 남편과 이혼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인 내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남편이 누구겠어요? 나죠, 나. 내가 첫 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이혼하고 예수님하고 다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게 이혼 증서예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야 두 번째 남편이 받아준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하고 이혼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주고받느냐, 그 말이야.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주고받는가? 그래야 예수님하고 결혼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야 내가 부활해서 주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혼을 했어야 두 번째 남편을 만난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시는 네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너를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 다시는 네 남편 만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남편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늘의 남편을 만난 사람은 땅의 남편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 땅에서 이혼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말 다른 말로 따지면 뭐라고요? 땅에서 반드시 네가 죽어야 하고, 그 말이죠. 두 번째 남편, 하늘나라 남편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면 너는 새 삶을 살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새 삶을 사는 사람은 땅의 남편인 너한테 다시 오면 안 돼. 땅에 있는 것을 네 거라고 다시 오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다시 가서 그걸 가증한 거야. 그건 땅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가도 되는데 더러워질까 봐 못 가는 뜻이 아니라 못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이혼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땅에 있는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인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날 사람이네, 그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즉 부부가 당신은 내 거야, 이게 아니죠. 당신 내 거야가 아니에요. 누구 거야? 결국엔 예수님 거가 돼야 되겠네요. 자, 내 자식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요. 그죠? 부모도 예수님 거예요. 다 예수님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내 거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돼요? 함부로 대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죠? 남의 거잖아. 그죠? 어차피 나하고 이혼할 사람이야.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혼할 건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조심해야겠어, 안 하겠어? 조심해야 돼요. 남편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예? 사람 죽는 거 봐요.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던 이 사람도 죽는 거 보세요. 그냥 한 방에 딱 가버리잖아요. 그냥. 왜? 이 땅 네 거 아니야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내 대통령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제가 이 대통령하고 왕이라는 말하고 이게 좀 다르더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퀴리오스, 주인. 그 왕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대통령은요?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내가 선출한,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국민을 도와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누가 뽑았냐면 국민이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섬김이가 돼야죠. 잘 섬겨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왕의 제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의 제도하고 달라요. 옛날 왕의 제도는 왕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이 선출하는 겁니다. 하늘이 선출하기 때문에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는 복종만 있는 겁니다. 왕한테는 복종. 근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 사람이 다 뽑아요. 사람이 다 뽑기 때문에 그 뽑은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거 다 사람이 뽑는 거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못 바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왕입니다. 왕. 네, 왕제도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부로 자기가 살면 안 돼. 왜요? 진짜 왕이 생명 데려가면 끝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 진짜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진짜 왕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오늘 생명 끝. 그러면 그날이 끝이야. 그러니까 왕이 없어. 이 땅에는. 왜? 하나님만 왕이야. 진짜 왕은 그를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놓을 수도 그냥 놔둘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나는 왕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럼 오늘 밤에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네,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네 하면 그가 끝나는 거야.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오직 하나님이다. 왕은 하나님이 선출한 걸 왕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도록 하셨다 할 때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왕은 예수님이신 거지. 나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얘기했죠. 대통령이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복종은 아닌 거지. 왕에게는 절대 복종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에게는 절대 복종이지만 대통령에게는 절대 복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를 숨기라고 내가 뽑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왕은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왕인지 대통령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출한 것은 왕, 하나님 자신이 왕, 하나님이 선출한 예수도 왕,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선출한 왕, 옛날에 왕 제도는 왕. 그러니까 그는 누가 못하죠. 누가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의 선택받은 자가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절대 복종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나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뽑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는 거지.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되겠더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괜히 노예처럼 살게 돼 있어요. 잘못 알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노예처럼 사는 거야.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근데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시는,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분은 나의 왕밖에 없다고. 나의 왕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내게서는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사람이지 나의 절대적인 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왕이시고요, 아버지를 또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자식보다 훌륭하지 못해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주셨잖아요.
그는 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바꾸죠.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내게 생명을 준 건 아니죠. 그건 내가 뽑아서 필요하니까 좀 사용하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잘 알게 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어디에 복종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나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분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런다고요. 교회가 뭐 말 안 듣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유별나냐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이 땅 누구도 우리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복종하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신랑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해라,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라. 네가 이 땅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다. 그 후에는 너희가 심판이 있을 거다.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예수를 선택하면 넌 천국이다. 그러나 네가 사망을 선택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지옥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천국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자 왜 해야 되냐? 너희가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사람들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 평안하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날 억압하는 거야? 왜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거 말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내 행복과 내 평안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섬기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노예가 돼서 섬기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남편과 이혼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노예로 잡혀 있고 우리가 땅에서 만난 남편에게 노예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여 있다든지 물질에게 매여 있다든지 물질, 돈 이런 데 매여 있으면 그게 내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들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하죠? 노예가 해방될 때, 자유하게 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러니까 물질에서 해방돼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의 남편에게서 해방돼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아내에게서 해방되고 자녀와 부모에게서 해방돼야 합니다. 자유를 가져야 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해방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거 아니잖아. 내 며느리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 주님 거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돼. 아유 우리 며느리 왔어. 아유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줘야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어놓고 매인다는 것은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를 해방해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노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은 네가 첫 번째 남편에서 이혼하고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남편으로 왔을 때 노예의 근성이 해방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무엇인가 매여 있는 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다 해방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셨고 해방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매여 있어서 꼼짝 못하고 산다는 것은 뭔가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해방돼야 되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두 번째 결혼하게 되면 첫 번째 남편인 나하고 또는 이 땅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건축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으니까 다
다 이루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게 다 빚을 갚았다는 말.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게 됐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 거야. 그러면 그분에게 나는 어떤 남편을 만난 거죠? 사랑의 남편을 만난 거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남편,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남편을 만난 겁니다. 사랑의 남편을 만나니까 이 남편은 우리에게 억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억압하지 마세요. 그냥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든지 행복을 주려고 하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억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사랑의 남편을 만나면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고요.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신랑은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준다고요. 자꾸 편안하고 자유롭게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라고요. 그런 주님에게 왔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를 사랑하는 거지. 막 가둬놓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이러면 안 돼. 그 자체부터 벌써 묶어놓은 거예요. 안 되죠? 주님 거예요. 당신은 주님 거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공주 아니면 왕자지.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왕자나 공주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해요. 내 거 아니니까.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예요. 이혼해야 된다, 다시 결혼해야 된다, 진짜 재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탕자가 사망을 선택했죠. 나갈 때 사망을 선택해요. 그럼 주님 앞에서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가 생명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되죠.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럼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은 지옥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천국입니다. 네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네가 사망을 선택할 거냐, 네 맘대로다. 네 자유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네 자유인데, 문제는 네가 천국을 누릴 거냐, 네가 지옥을 누릴 거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주었어. 널 태어나게 했어. 거듭나게 했어. 나를 믿게 했어. 이제 네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너는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천국을 갈 수도 있어. 네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너는 천국도 살 수 있고 지옥도 살 수 있어. 이왕이면 생명을 선택하고 천국을 살아야 된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 어차피 죽어. 그것부터 생각해봐. 그러면 너 이 땅에 욕심 안 날 거야. 화도 안 날 거야. 짜증나지도 않을 거야. 네가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주님을 내 왕으로, 절대적 주권자로 내가 복종하고 사니까. 그런 말씀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땅과 이혼하고 하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죽은 후에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천국을 사는가? 지옥을 사는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도 살 수 있고 지옥도 살 수 있다. 나를 해방해 주신, 나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러면서도 자유하게 했는데 그 사랑의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싶은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 왕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거고 그 후에는 그 주님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갖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기로 결심하고 나에게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로마서 7장 2절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 자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호세아서 11장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에게 맡기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께 맡기고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에 이끌려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신 주님께 나의 소유권을 이전해드리며 나의 통치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생활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복주시고 눈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